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이 함께 예배 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청년들이 여기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 많은 청년들이 이 바쁘고 또 얼마나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해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제가 어제 느낀 것은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더 깊어졌구나, 더 뜨거워졌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깊어졌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를 알아보고 있죠. 그런데 이 설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양육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상반기. 그때 기도 학교를 운영할 거예요. 그때 세 가지 방향,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오셔서 그 기도를 더 배우시고, 그 기도의 양육으로 끝나지 않고 양육이 금요 성령 기도회와 또 목요 기도회와 또 기도 모임들로 이어져서 이 기도의 불꽃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어제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중보기도 내지는 도고기도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임한다. 이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밖으로 향하는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적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패턴이란 말 아시죠? 패턴이 뭐죠? 규칙적인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패턴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패턴하면 저는 휴대폰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화면에 이 패턴이 있잖아요. 반복적인 규칙적인 습관처럼 이어지는 패턴. 그 패턴이 규칙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패턴을 찾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패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주황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패턴이 되죠. 그 밑에 이 문제가 나오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다음 뭐죠? 크고. 다 맞추셨네요. 크고 작고. 이런 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규칙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면 패턴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자, 패턴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패턴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패턴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 기도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볼 텐데요.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오늘 본문 두 가지입니다. 여러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쭉 따라갈 텐데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천천히 한번 패턴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속에 담겨 있는 기도의 패턴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자, 1장 14절입니다. 한번 보고 읽을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보십시오.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부흥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스가랴로 한번 가보죠. 오늘 보면 스가랴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성도 함께 무너졌어요. 그때 그 영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텐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이해가 더 용이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패턴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 성에서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한 성 주민이 다른 성 주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가는 길이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 갑시다. 무엇하러?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스가랴 8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고 예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흥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에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각기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올 것이요 그들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소 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무슨 뜻이죠? 세계 각국의 이방인들, 세계 열방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몇 명이래요? 10명. 이 열은 성경에서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열방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패턴이 좀 보이십니까? 기도의 패턴이 좀 보이세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임합니까? 영적인 부흥이 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패턴은 제가 생각해낸 패턴은 아니고요.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기도합주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로 이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을 이 책에서 하나님의 패턴, 신적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왜 신적 패턴일까요? 왜 하나님의 패턴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과정과 순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기도자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은혜가, 기도가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세계 열방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패턴, 신적 패턴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학생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처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어느 순간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교수님들의 증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도 모임에 모이기 시작하고요. 기도회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기도 모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전의 일이죠. 1995년 3월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 기숙사에 학생들이 모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심령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자기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밤이 새도록 그 집회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영적인 부흥이 계속해서 그 학교 전체를 위갑습니다. 수업이 멈춰집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흥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다른 캠퍼스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회 가운데 30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로 그 삶을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적 패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영적인 부흥이 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이 안에 있던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서 열방으로 땅끝으로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 미국에 있는 그 한 대학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적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청년함대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기도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쌓여간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쌓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봅시다. 우리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서 땅끝 열방까지 품는 기도의 지경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함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합시다. 우리 온 세계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기도자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모임들이 사람들로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흘러나아가서 열방 땅끝까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씨앗을 뿌리는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청년의 때는 거두는 때가 아니에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때입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읽고 도전받았던 책이 있어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 상황들 우리 어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기도의 씨앗을 눈물로 뿌려간다면 그 기도가 충분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은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땅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우리 같이 그 간증을 나눕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응답을 주셨고 어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서로 간증하며 다시 이야기 나눕시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안으로 회개의 자유를 얻으며 밖으로 열방으로 기도를 흘려보내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